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참으로 귀하게 일하시던 우리 귀한 분들 또 이렇게 참 수고하여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은퇴까지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일꾼들 세워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또 청년들을 위해서 또 공사도 하게 해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비록 코로나 기간에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더 감사한 일, 기쁜 일 더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새의 아들, 8번째 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자, 그 기름 부음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놀랍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반면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있었는데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음과 동시에 이번에는 사울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아주 경이로운 일이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자 악령이 사울을 괴롭힙니다. 사울을 번뇌케 해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임하였지만 사울에게서는 떠나가고 말죠. 자,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는 것과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여기서 말하는 악령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악령은 그러면 사탄일까요? 이 악령이라는 표현 앞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의 의미가 뭔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수금이라는 악기를 연주를 하니까 그것을 잘 타니까 악령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다가오는 주간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신약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악령이 물러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자, 또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가 악기를 연주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번뇌하던 사울 왕에게 악령이 물러가고 회복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여호와의 영의 감동하심과 또 그 영이 떠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부터 읽었는데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크게 임하는 것이 있었죠. 그렇다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영은 임하기도 하고 지금 누구에게 임했죠? 다윗에게 임했죠. 그리고 떠나기도 하죠. 누구에게서요? 사울 왕에게서 떠나는 거죠. 자, 이것은요, 여호와의 영은 임하기도 하고 떠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였다가 떠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그 자리, 그 사람에게 악령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이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이거든요.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는 상관없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임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거기에 지금 역사하는 악령은 사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도 했었는데 욥기 1장에 보니까 그 욥기 1장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 세상 잘 둘러봤냐? 그 중에서 정말 믿음 좋고 정말 신실한 욥 봤냐? 세상에 욥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시죠. 그러니까 욥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뭐 당연히 신실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욥의 신앙을 두고 대화하는 사탄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원어로 사탄과 함께 대화한다.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내용에 보면 여호와의 영과 그리고 이 악령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 루하그라고 불러서 루하그가 영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악령은요? 악한 영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엘로임 루하그 이렇게 말합니다. 엘로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악령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해석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지금 현재 지금 사울에게 악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사울이 괴롭도록, 사울이 힘들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국 하나님의 영, 같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은혜로운 영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복잡하고 그리고 힘들고 괴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러고는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리시는 악한 영,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괴롭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금을 연주하면 악령이 물러가는 겁니까? 그러면 악령이 물러가면 우리도 악기 다 치우고 수금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울의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연주하면 악령, 여기서 말하죠. 복잡하고 괴롭게 하는 영이 물러간다라고 추천합니다. 자, 그런 예가 실제로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한번 보실까요? 앞부분으로 나가면 10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5절. 10장 5절 422면입니다. 자, 10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장면입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지자의 무리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 악기들을 앞세우고 지금 그 악기를 연주할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수금도 있었죠. 자, 그리고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엘리사가 예언하기 위해서 아합에게 수금 타는 자를 불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수금이 연주될 때 여호와의 신이 이 선지자에게, 지금 엘리사에게 임해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성령 하나님의 영 임할 때에 악기와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천한 거죠.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수금 잘 타는데 수금만 잘 타는 게 아닙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여기서 당연한 조건이라면 어떤 겁니까? 먼저 수금을 잘 타는 악기를 잘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 중요 조건은요. 용기, 무용,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곁에 두는데 악기만 잘하는 게 수금만 잘 타는 것이 아니라 무술 실력이 좋아서 호위병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구변이 좋아서 말벗도 될 수 있는 아주 용도로 말하면 아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곁에 두면 크게 도움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는요. 또 하나 조건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로서 여호와께서 사울 왕이 여호와가 보낸 그 악령으로 인해서 잡념에 시달리거나 심신이 힘들 때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했죠. 자, 이 소개를 받은 그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 곁에서 수종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2절도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이 장면에서 보면요. 그 이새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서 너의 아들을 좀 보내봐라 하니까 지금 이새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심부름시키죠. 심부름시켜서 왕궁에 보냈더니 보니까 사람 괜찮으니까 면접에서 통과했으니까 이제 정식으로 너희 아들을 고용하겠다라고 하면서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윗은 사울의 은총을 받아서 사울 왕의 무기 든 자, 호위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금 연주로 악령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놀랍게도 다윗의 수금 연주로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악령, 어떻게 말하면 온갖 잡된 생각들, 복잡한 그런 번민하게 된 것들이 물러가서 회복되는 역사가 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특별한 수금 타는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 왕조를 이어서 이제 이어나갈 새로운 왕조를 만들도록 새 왕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왕궁을 경험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요, 사울 왕 옆에서 사울 왕의 그 국정과 모든 그 왕궁의 분위기를 익히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앞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예행 연습 그리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다윗을 왕궁으로 이끌었고, 그리고는요 사울과의 특별한 친분 관계도 맺게 하시고, 그리고 사울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도 이미 관계를 맺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어쩌지 하거나
아니면요 왕궁 입성 작전을 세워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지만 자기 길을 가려는 자에게는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자에게는요, 오히려 복잡하게 번뇌케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다윗 입장에서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지금 어디서 부르는 겁니까? 왕궁에서 자기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요, 그 왕궁에 갔더니 기대하고 갔더니 왕궁에서 하라는 게 뭐죠? 수금 연주자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양치다가 그냥 목동으로 있다가 간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수금치래요. 그리고 좀 또 보니까 뭐합니까? 왕의 무기를 들랍니다. 호위병하랍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아니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건 뭐고 갑자기 왜 호위병을 하고 내가 수금 연주를 해야 되냐고. 이건 뭔가 위치가 바뀐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겼더니 사울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뭐하여?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척했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는요 22절에도 나오죠.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총애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는 조급한 기색이 조금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는요 서두는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기름 부음 받았고 지금은 내가 악기 연주자로 무기 드는 자로 호위병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앞날은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묵묵히 왕을 수종들고 있고 자신의 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자기가 이어가야 될 사울 왕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와 사울 왕은 앞으로 원수가 될 수 있는데 그 사울 왕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는 척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어떻게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나중에 구원받고 지금 구원받고 어떻게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모든 그 생활이 바뀌면서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나로 통해서 일어난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 자로 살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어서도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는 대충 살다가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대충 살아도 어차피 가는 곳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가 천국 생활을 감당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똑같은 이 장소에 있으나 거기 있으나 같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지금 우리로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크고 작고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내게서 천국을 이루는, 나로 통해서 역사하시는 가장 귀한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믿음 가지고 실족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이 땅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천국 삶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